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한 데서 기인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시여, 그런 외침을 외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상승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상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승하고 상승하셔서 예루살렘의 중심부 다윗의 왕위를 다시 차지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 세력들, 바리새인들, 또 로마에 파견된 총독, 그리고 또 헤롯이라는 왕, 그리고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배불리는 생각만 하지 백성들의 아픔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 그리고 자기들의 부요를 생각해서 과부를 위해 길게 기도하며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채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에게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들같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종교적으로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기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죠. 이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핵심 안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이적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처럼 진정한 부유함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백성들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하는 그 환호는 바로 우리도 자유인으로서 로마처럼 살고 싶은 상승 욕구, 백성들의 상승 욕구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상승 욕구가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좌절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 따위는 금방 얼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그 중심을 차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병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잡혀서 가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측은함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깊은 배신감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막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고 나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살해자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상승 욕구가 살인 욕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승 욕구가 살해적 욕구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머리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성했고 둘 다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농업에 종사했고 아벨은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이 둘은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승되지 못했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상승된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승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인은 깊은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제사가 상승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저 녀석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들러 불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상승 욕구가 형제의 살해적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형제의 살해적 삶은 그에게 뭘 가져옵니까? 가족들로부터 유리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그에게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상승적 욕구의 삶으로 사실 인생을 해결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승 욕구가 우리를 형제 살해적 삶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세상적 상승에 환호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 세상적 상승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처음에 식민지를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나서 그 식민지에 세금을 수탈해 가고 식민지의 사람들을 노예와 용병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다가 신전을 짓고 로마식 문화와 법을 형성시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식 문화와 삶이 참 그들에게는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느끼게 만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처음에는 로마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도 마치 로마의 일부인 양 으스대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삶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로마의 상승의 피해자였죠. 왜냐하면 로마는 식민지의 자유로운 백성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상승을 이루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승의 피해자면서도 동시에 그들도 로마의 상승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도 누군가를 빼앗고 죽이고 그들 위에 올라서서 우리도 로마처럼 부강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적 상승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그게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그 로마적 상승을 꿈꾸는 세상의 움직임이 사실 그때만 있었냐,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던 그들에게만 있었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착취 영상들을 유통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사회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주도자였던 조모 씨가 경찰에 잡혔다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그가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악마와 같은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실 그냥 변변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사이버 세계에 대한 지식들로 그 사이버 세계에 일종의 자기의 세계를 구축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가져와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로 그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위협해서 성착취 영상을 만들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남성들은 위협해서 그들에게 그런 착취를 행하도록, 또 그 일에 동조하도록, 또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돈을 얻었고 그 돈을 쌓아서 부를 만들어 갔죠.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상승되어 가서 신문사 사장, 또 방송사 사장도 그가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사실 세상을 움직여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높은 상승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악마적 삶이었다. 여러분, 자기 여동생 같은 이들을 성착취 영상을 찍게 만들고 자기 형, 자기 남동생 같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그들이 그 범죄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죄책감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이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고 노예와 또 어떤 굴복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참혹한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악마적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상승하려고 그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악마적 삶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건 그 녀석이 나쁜 녀석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녀석이 나쁜 녀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기적인 상승 욕구를 탐닉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이기적인 상승 욕구에 매달리는 순간 그는 상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형제를 살해하는 삶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형제 살해적 삶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적 상승, 로마적 상승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상승하는 게 나쁜 겁니까? 지금보다 삶이 좀 나아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좀 많아지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요, 상승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상승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왜 상승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속에 상승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는 더 오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상승이 우리에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승하고 싶은 욕망에 자동적으로 붙들려서 상승을 막 갈망할 뿐, 이 상승의 끝이 어딘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근데 여러분, 상승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반에서 1등, 전교 1등, 전국 1등.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만약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는 거, 그 다음에 이 업계에서 1등,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1등, 세계에서 1등, 그 다음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일한다면 기관의 가장 높은 기관장, 기관장보다 높은 그 기관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장, 그 다음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는 상승을 위해서 막 애쓰면서 그 상승의 끝이 어딘지를 생각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가도 또 상승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승은 이 땅을 넘어 하늘에까지 상승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하려고 하는 상승의 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상승해 가는 과정임을 알려주고, 상승 욕구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일치되려고 하는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상승 욕구가 하나님과 일치되고픈 갈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기적인 자아의 생각으로 상승만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형제 살해를 통해 삶을 추락시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치가 상승의 진정한 속성이기 때문에 진정한 상승의 길은 누구만이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제시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승의 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냥 생각 좀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그것이 너의 삶이 되도록 내면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내면화해야 되는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냐?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의 길이 하강하는 길, 즉 낮아지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고, 9절부터 11절은 이 예수께서 하강하신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상승시키셨는지, 높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상승의 길은 상승하는 길이 아니라 하강했을 때 놀라운 신비로 갑자기 끝까지 올라가는 신비적 상승을 경험하는 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그런 책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낮아져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렛대로 삼으라는 그런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만큼 내려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하강 자체가 목적인 거죠. 하강을 목적으로 완벽하게 하강했는데 보니까 이미 상승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강을 통한 신비적 상승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의 생애 여정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상승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강의 길은 어떻습니까?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강의 길, 예수께서 행하신 하강의 길의 속성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는 겁니까?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6절에는 이 낮아짐의 여정의 첫 시작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긴다라는 말은 당연하게 간주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당연함을 거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회는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사회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거부하려면 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압박, 그리고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기꺼이 던져야 사실은 지금 당연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거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없어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자리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자리를 당연하다고 하는 신과 인간이라는 질서, 인간이 항상 신에게 와서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고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게 항상 합당한 질서인데 그 질서 따위는 그냥 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질서를 버리는,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바로 당연히 여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까지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더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박수 칠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기존 질서를 벗어나면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죠. 아니, 지네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네들이 뭔데, 이런 마음이 막 들죠. 여기가 건드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비워야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비워지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서 낮아졌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강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예수님 자신만을 향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그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삶,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조모 씨의 삶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상승과 상승을 향해 자기의 탐닉으로 계속 붙여져서 자기의 상승 욕구, 이기적인 상승 욕구를 계속 붙들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만큼 결국은 형제를 살해야 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멈추어져 버리게. 그가 스스로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멈출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어느 정도 노예가 되었으면 자기가 멈출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없으면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물건 사는 걸 스스로 멈출 수 없으면 쇼핑의 노예가 된 것이죠. 내가 오늘 게임하는 걸 멈출 수 없으면 게임의 노예가 된 것이죠. 내가 매일 저녁 한 잔씩 하는 걸 멈출 수 없으면 술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이기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어요. 이게 형제를 살해한다는 걸 뻔히 알죠. 악마적 삶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죠.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 욕망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되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비워 자유롭게 되는 길을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이기심과 죄악들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 모두가 살 수 있는 자유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인간을 향한 자유선언이라고, 해방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상승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정한 상승은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강을 이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신비로 상승시키십니다. 그 상승시키는 행동을 또 세 개의 동사로 설명하는데요. 9절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10절에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계관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고, 그래서 지하 세계는 죽은 자들이 있고 땅에는 지금 사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는 초월적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생과 사를 통과한 모든 창조 세계,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또 초월대 미래에 있을 사람, 모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총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에, 자신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를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동전을 보면 로마의 동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 가면 도시 중심에 로마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면 모든 신들, 이제 로마 신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신전에 빽빽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를 신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이 신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뛰어난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처럼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황제의 이름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듯이 황제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로마 문화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동시에 이 로마 문화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묵시 문학 안에서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 문학 죄송합니다. 계시록 얘기하다가 이렇게 목이 메나 봐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묵시 전통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데요. 먼저 지금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에 보면 고통받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 즉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성도, 그런 뜻이죠. 지금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박해받아서 아주 낮은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그들을 지극히 높은 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고난을 다 수여받은 예수처럼 그들은 예수를 주로 삼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묵시 문학 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용어들, 뛰어난 이름을 주고 무릎 꿇어 절하게 하고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의 완성을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는 용어들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와 유사하게 또 로마 안에도 있는 용어들이다, 그런 말이죠. 로마적 상승을 꿈꾸는 자들, 세상적 상승을 꿈꾸는 이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승을 꿈꾸었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뛰어난 이름, 로마 황제가 말하는 뛰어난 이름을 얻는 삶을 갈망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로마가 추구하는 그 상승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상승을 흉내내는 짝퉁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상승은 결코 상승이 아니라 사실은 추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상승은 예수처럼 하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그를 이 종말의 완성 때처럼 이렇게 높이셨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나는 신비적 상승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처럼 부요해지고 더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상승이 아니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영원을 노래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완벽하게 나를 비우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상승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는 상승을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 한번 가보십시오. 회사에서 끊임없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실적을 요구합니다. 더 나은 이익, 더 나은 매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시가를 얻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죠.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집을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이 뭡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그게 목적이죠. 그런 상승을 꿈꾸는 이 시대에서 만약 우리의 이기적 욕심을 그대로 붙든 채 그 상승에 나아가게 되면 그 상승, 하강이 없는 계속 올라가는 그 상승은 마치 밑에 기초가 전혀 없는 누각, 사상 누각과 같고 밑에 지지대가 없는 높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금세 흔들리고 큰 충격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높아서 아주 상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며 옆에 있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줄 틈도 없이 살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상승은 허상이고 허무고 껍데기일 뿐이죠.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가장 깊은 추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의 길에 유일한 상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단지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는 이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통해서,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성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길, 자기 비움의 길로 더 깊게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고 낮아짐과 비움이 진정한 상승의 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종려가지를 흔들던 이들처럼 우리도 로마적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좀 피해를 입더라도 나는, 내 가족만은 더 잘되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상승 욕구를 붙든 채 끊임없이 오르기만을 갈망하던 우리가 사실은 상승인 듯하나 형제의 사례적 삶이라는 추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길이 진정한 상승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생각으로 깨닫는 것뿐 아니라 깊이 품게 하옵소서. 예수의 하강을 닮아 살아감으로 하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상승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강 없는 상승으로 추락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